예,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고,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한 거예요. 나는 약했고 두려워했고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가 지혜의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이다. 예. 결론적으로 5절에 2장 5절에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다. 예. 이런 고린도라는 도시에서는 철학적인 설교가 필요가 없다. 근데 이것을 배경을 알아야 돼요. 고린도에서 바로 직전에 어디 있었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테네예요. 철학적인 도시. 우리 바울 선생님은 굉장히 철학을 많이 알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분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최고의 설교를 했고 많은 그 논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생각할 때 이 정도 됐으면 주님이 역사하셔서 막 변화돼야 되는데 환난과 핍박 속에 계속 복음 전하고 환난을 당하고 복음 전하고 환난 당하고 하다가 아덴에서 고린도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멋있게 복음을 전하고 철학을 통해서 막 주님을 증거했지만 내가 생각할 때 최고의 설교를 했지만 결신자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로 넘어오면서는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만이 역사하셔야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5절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선생님? 다시 한 번만 봅시다. 5절에 시작.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말 보세요. 예, 다시죠. 예.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여러분의 믿음이 있게 하려고 했다. 이런 말은요, 오늘날 복음 전도자들이 잘 안 해요. 바울 선생님이 이 말씀을 성경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보통 요즘 뭐라 그래요?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의 보혈에 있게 하려고,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의 복음에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이단이 안 돼요. 저조차도 이렇게 잘 말 안 해요. 근데 바울 선생님은 원색적으로 말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해야 돼. 말이나 철학적인 거에 있지 않아. 오직 하나님의 능력.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신비주의 막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는 고백인 거예요. 이제 고린도로 오면서 고린도는 음란한 도시였단 말이에요. 이런 도시가 바뀌려면 철학이고 뭐고 필요 없어. 오직 주님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방법밖에 없어.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고난, 핍박, 모욕 이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거절감과 열매 없음이 그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큰 좌절과 아픔의 시간이, 실망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한다. 이것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나요? 저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저희도 수년간 사역했고 저도 부교육자 사역할 때 나름 인정받으면서 잘했었고 개척하면 금방 부흥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 원래 창립 기념 예배 잘 안 해요. 홍보도 잘 안 하고. 근데 이번엔 그냥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몇 주년이냐고. 창피해서 잘 안 해요. 그렇게 됐는데 아직도 부흥이 안 됐어?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숫자로 평가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안 했는데 15주년 됐더라고요.
우리 수년간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의 2, 3년은 그냥 물에 쩔어 있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열심히 사역한다고 했고 기도한다고 했지만 어떤 사람은 니네 기도 안 해서 부흥 안 된 거야. 뭐 온갖 모욕을 하고 막 이런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뜻대로 안 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딱 우리의 지금 삶이에요. 오직 주의 능력 외에는 바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말고는 갈망하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래요. 제발 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서 이단이 되든 말든 신경도 안 쓰지 않아요. 저는 이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 이단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불쌍하고 그런 사람은 없지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공격이 올 수 있거든요. 좀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너무 그런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형통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 또 기도 제목 말씀하신 분들 잘 되길 기도합니다. 그런데 형통이 독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형통 안에서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잘 지내고 하나님 없이도 평안한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주님과 멀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 잘 나가는 목사가 돼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목사가 되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교회,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도 괜찮은 예배,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도 없이도 괜찮은 교회 설교,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약함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두 번째 말씀 드려주세요.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1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번 말씀.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뭘 자랑해요? 약점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놀라운 말씀이에요. 뭐를 기뻐해요? 모욕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우리가 여기다 플러스 원해서 나의 약함을 축하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일 축하해, 뭐 승진한 거 축하해. 근데 너의 약함을 축하해. 그리고 모욕을 받았어? 기뻐해. 기뻐해, 축하해. 정상이 아니죠.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런데 왜 축하해요? 비로소 주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바울은 봤어요. 자기가 복음 전했는데 잘 안 돼. 막 핍박이 와. 계속 어려움을 당해요. 뭐 돌로 쳐 죽을 뻔하고 쫓겨나고 옆에 동네 갔더니 그 옆에 동네 핍박하던 것들이 와가지고 또 핍박해. 또 도망가. 여러분 이게 형통한 인생이에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아니죠. 안 풀리는 거죠. 왜 이런 짓을 합니까?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보다 가장 영광스러운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겸손함의 단계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다음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시편 147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님은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힘센 말이나 빨리 달리는 사람. 요즘에 최고의 능력은 빨리 도망갈 수 있는 능력이래요. 뭐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하거나 할 때 그런 빠른 다리, 힘센 거 그런 거를 좋아하지 않으시고 뭘 좋아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는 시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약함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온전히 주의 능력만을 의지하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의 약함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욕을 기뻐합니다.
왜? 우리를 통해 뭔가를 하셔도 우리가 공로를 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이 하신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이 태도, 이 자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시즌을 잘 보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급이라는 걸 주십니다. 뭐 승급이라 그래서 이게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승급이 있어요. 승진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진이 있어요. 그냥 세상에서 승진했다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예. 어떤 사람은 승진해서 잘 못 되는 사람도 있어요. 돈 많이 벌고 잘 되고 연봉이 올라가면 잘 못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승진하실 때는 하나님의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즌에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이 보실 때 신실함으로, 지난주 제가 설교했죠? 신실함으로 이겨야 된다. 하나님 지켜보고 있거든요. 개척교회 목사들끼리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별로 은혜롭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하실에 있다가 제가 2층으로 오니까 어떤 분이 승진했네. 모르겠어요. 승진인지 모르겠는데 지하에서 제일 싫었던 게 물이 침수되는 거였어요. 신림동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림동 침수 많이 되는 곳. 근데 이쪽으로 이사 왔는데도 한 번 또 침수가 됐었어요. 3층에서 물이 새가지고 물이 막 콸콸콸 쏟아지는 일이 있었는데 열심히 윤석열 선생님하고 받고 닦고 막 했는데 딱 잠그고 나니까 또 해결됐어. 금방 해결됐어. 희한하죠.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다시 불렀어요. 내가 너희를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으리. 제가 만든 노래거든요. 오죽 그 침수돼가지고 오죽 내가 힘들었으면 그런 노래까지 만들었는데 그걸 다시 불렀어요. 다시는 안 그런다면서요 하나님. 이제는 노멀 우리에게 침수 없게 하소서. 힘들었는데 농담입니다. 하여튼 뭐 승급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승급을 오늘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진이 있어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위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좀 봐야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사무엘상 30장 시작.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다윗의 두 아내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도 잡혀갔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때 다윗의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다윗이 이제 사울 왕으로부터 그 살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쫓겨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피신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어떻게 유명해졌죠? 블레셋에 골리앗을 자기들의 영웅을 쳐가지고 유명해진 사람인데 블레셋이 다윗을 두려워하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받아줍니다. 같이 전쟁도 하고 그랬어요. 블레셋을 위해서 막 싸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블레셋에서도 다윗을 경계합니다. 저가 나중에 갑자기 이제 이스라엘하고도 싸웠거든요. 블레셋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적들과도 싸웠지만 이스라엘과도 싸웠기 때문에 야 다윗이 갑자기 돌아서서 우리랑 싸우면 우리 어떡하냐? 그러니까 다윗을 배제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민족도 나를 배신하고 친구가 잠깐 됐던 블레셋도 나를 이제 무시하고 그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그 군사들의 모든 아내와 자녀들을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의 목숨을 살려준 다윗이지만 거기 다윗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억울했던 사람, 힘들었던 사람 모여 있었는데 야 다윗도 죽여버리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최측근들이란 말이에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죽여버릴까?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다윗을 죽여버릴까? 블레셋도 다윗을 죽여버릴까? 최측근도 다윗 죽여야 되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뛰어나도 이렇게 힘들어요. 사는 게. 그 선 조심해야 돼요. 거기 앉으면. 예. 온라인으로 보는 분들이 방송이 끊어져요. 예.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럴까 하는 상황이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의지할 것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거나 나를 떠나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다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가끔은 하나님이 나의 가까운 사람들의 눈을 닫으셔서 나와 멀어지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 모욕이나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시즌들이 있어요. 외로운 시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를 더욱 의지해야 돼요. 다윗이 한 것처럼. 오늘 아까 방금 전에 6절 말씀 3에서 30절 6절 다시 한번 6절 말씀 방금 전 말씀 방금 전 거. 예. 시작.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But David encouraged himself in the Lord his God.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자기 자신을 encourage했다.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주 안에서 그의 하나님을.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encourage, strength, 힘을 준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사역하는 거, 자기 자신을 단련하는 거, 자기 자신을 강하게 하는 시간들. 여러분 이런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때로는 힘들고 외롭고 어렵고 모두가 등지는 것 같고 주님밖에 없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내 인생의 광야야. 내 인생은 끝났어. 불평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때는 기회, 징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광야로 모실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징계가 아니라 에크발로. 선수를 투입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때 이 말 쓰지 마. 에크발로. 예수님 광야에 넣을 때도 에크발로. 몰아 넣어서 마귀 쉐기를 깨부수라고. 여러분 광야로 보내는 건데 여러분이 광야에서 배울 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인커리지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외롭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 아이고 내 인생 끝났네 이게 아닙니다. 나는 나를 인커리지 할 거야. 예수 안에서. 나는 나를 다시 스트렝스 할 거야. 힘을 줄 거야. 예수 안에서. 이런 시간을 잘 이겨낸 사람들이 승급을 갖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읽으시죠? 제가 뭐 이거 안 한다고 여러분 뭐 협박하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또 루틴을 바꿔서 우리가 또 이제 12월부터 진행을 하긴 할 거지만 성경 오늘 읽고 오늘 2시간 막 3시간 기도해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일주일을 여러분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매일의 삶 속에서 루틴을 만들고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 하지만 우리에게 뜻대로 잘 안 될 수 있어요. 별 감흥이 없을 수 있어요. 아이고 맨날 하는 예배인데 뭐 맨날 읽는 말씀인데 뭐 주일 설교도 마찬가지고 주일 예배 이거 맨날 매주 드리는 오는 날인데 근데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어제 듣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이찬수 목사님 사모님이 유방암에 걸리셔가지고 그때 딱 그 생각을 했대요. 나한테도 이런 날이 오네.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오네.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매주 설교할 때마다 다음 주에 또 있는데 뭐 다음 주에 또 설교하는데 뭐 이런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오늘이 내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면서 쓴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갖게 된대요. 아 겸손함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분 맨날 드리는 예배인데 맨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여러분 지켜보고 계셔요. 예배하는 모습, 광야에서 이겨내는 모습,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승급을 보셔요. 여러분 세상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하고 하면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땀은 소중한 거예요. 노동도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하면 안 돼요. 예.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목사로서 여러분을 예배 때마다 앉혀놓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떠나가는 분이어도 얘기해주고 싶어요. 예배를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십시오. 지금 외롭고 힘들어도 예배하십시오. 다윗은 이 시간을 견딥니다. 참 희한한 것은 다윗이 이게 최고의 고비였어요. 다윗 죽일까?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이 시간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쫓아가리까? 쫓아가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다 되찾아와요. 이 위기를 넘긴 다음에 다윗이 비로소 왕으로서 세워진대. 승급이라고 저는 봅니다.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진정한 리더는, 진정한 영향력의 사람은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어떤 과정이에요? 주변의 사람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
주변에서 뭐 난리를 치고 뭐라 해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반드시 가게 하세요. 우리 김성희 목사님 이번에 담임 목사님으로 가잖아요. 제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정말 제가 참 좋아하는 친구예요. 김성희 목사님이 진짜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가기까지 몇 달을 피를 말리면서 저녁을 몇 달을 금식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너무 안쓰럽고 또 마침 또 한명지 목사님 오라고 해가지고 성희 목사님 데리고 제주도 가가지고 그때 또 한명지 목사님이 숙소도 해주고 예, 같이 또 지내고 왔는데 저는 그냥 제주도 잘 아니까 여기가 좋다 데려가고 이제 밥도 먹고 저 밥도 얻어 먹었어요 김성희 목사님한테. 근데 김성희 목사님 나중에 하는 말이 그 힘으로 내가 이겼다. 그 1박 2일의 힘으로 내가 이 고난을 견뎠다. 그러면서 예, 저한테도 고마워하고 한민지 목사님한테 고마워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초반에 정말 괜찮은 교회 될 뻔했어요. 근데 보니까 희한하게 안 되고 돼야 될 사람인데 안 되고 정말 기어서 겸손하게 만든 다음에 지금의 교회를 열어주셨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스스로 이 말씀처럼 encourage himself 하는 시간을 스스로를 격려하고 힘을 주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할렐루야.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한 다음에 귀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자신에게 먼저 사역하는 걸 배우셔야 돼요.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창옥 씨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참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비행기를 타면요. 그 스튜어디스 분들이 설명을 해요. 여러분 위급 시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기압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산소 마스크가 앞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자신 먼저 착용하시고 다른 사람을 씌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옆에 사람 먼저 씌워주려다가 산소가 떨어지면 바로 몇 초 안에 간대요. 사람이 의식이. 그러니까 옆에 사람은 근데 의식이 떨어져도 씌워주면 돌아온대요. 그러면 옆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방법은 내가 먼저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옆에 그 의식이 떨어지고 있어도 옆 사람을 씌워줘야 돼. 나를 먼저 사역하고 나에게 스트렝스하고 나에게 인커리지 하는 법을 배운 후에야 내가 다른 사람을 인커리지 할 수 있다. 왜? 우리의 부르심은 다른 사람을 인커리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여러분 그런 존재로 부르셨어요. 그런 위치로 부르셨어요. 제가 이번 주 지난 주일 화요일 계속 설교했었죠,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풀어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현실을 풀어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은 풀리지 않습니다. 나는 너무 어렵습니다. 백도 없습니다. 뭐가 어렵습니다. 근데 없는 게 더 나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쓰시는 것을 봐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에게 사역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우리가 15년 됐는데 우리가 좀 전에 아까도 제가 주만 의지에 찬양했어요. 이런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이는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아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어떤 선교지에 7명 성도 있는데 2명 남고 5명, 2명이 하여튼 뭐 파송된다 그랬나?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7명밖에 없는데 성도가 선교지에 그 2명인가를 또 파송하는 거예요. 저는 100명 있는 교회보다 능력이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세속의 가치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도 사실 성도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수로 파송합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이 박민아 전도사님은 제자예요. 제자로 준비되고 물론 다 제자분들이시지만 확실한 제자고 우리가 페이를 못 주니까 전도사로 못 썼을 뿐이지 또 주의 종이기 때문에 사실은 페이를 줄 수 있는 상황만 됐으면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남편 되시는 우리 동재 목사님이 귀한 사역을 또 여수에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아내로서 그렇게 또 하나님께 마음을 받아서 이제 또 아이들도 케어해야 되고 가시는데 그것을 약속하시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닝듀로부터 배운 것을 잘 해가지고 가서 잘 섬기겠다. 그게 제자죠, 여러분. 세상 속에 하나님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파송이라고 믿습니다. 파송이고 우리가 작고 연약하지만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더 위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할 때. 그래서 이 시즌에 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요. 그 어느 때보다 의지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과 감사와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화요일에 제가 용서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는데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산을 옮기는 믿음.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인 비유로만 주신 게 아니고 진짜 우리는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말씀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을 바꾸는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직후에 용서에 대해 말씀하신 이유는 더 큰 영향력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더 큰 그릇 가운데 준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단지 이 사람을 저주에서 풀어놓은 정도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온전히 축복할 수 있도록 완전히 열어야 돼요. 그래야 당신의 삶이 풀어집니다.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비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능력은요, 여러분, 어떤 일을 잘하는 것도 능력이고 임재가 있는 것도 능력이지만 여러분 모든 것은 사람에 관한 거예요. 내가 사람을 어느 정도로 품을 수 있느냐. 이번 주에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분위기를 바꾸고 미워하고 분노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찬송으로 바꾸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승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으로 바꾸십시오. 할렐루야.